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72년 12월 미국 JFK 공항을 떠나서 마이애미 공항으로 향했던 이스턴 항공 401편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비행기는 이제 도입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새 항공기였습니다. 베테랑 기장과 부기장이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고, 마이애미 공항에 다가올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랜딩 기어라고 하죠. 바퀴를 딱 내리는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녹색 바퀴가 내려왔다는 표시로서 녹색불이 딱 켜져야 하는데 녹색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장과 부기장의 마음은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바퀴가 내려가지 않으면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 구입한 4개월밖에 안 되는 이 비행기가 크게 훼손되고 무엇보다도 승객들의 생명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거지요. 이제 그 조종석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바퀴가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연결된 것이 문제가 있느냐, 램프에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찾아서 전구를 뺐다 꼈다 하기도 하고 조종실 아래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디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찾던 중에 찾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가 조종을 해야 되는데 조종할 수 없으니 이제 자동 운항으로 해놓은 거죠. 근데 찾다가 보니까 엉덩이로 이 조종관을 건드려서 자동 운항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비행기는 점점 고도가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기장이 뭔가 이상하다 눈치채고 얼른 조종관을 잡는 순간 이미 고도는 한참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이 추락을 피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비행기는 추락을 했습니다. 176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에 101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허망했던 사실은 바퀴는 이미 내려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 문제가 아니라 바퀴가 내려왔다고 알려주는 녹색불, 그 $5짜리 전구가 나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퀴가 내려왔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다른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 조종관을 잡고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하는 그 일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6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해 1년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애써 섬겨 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할 때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한 2026년 말이 아니라 후회와 또 여러 가지 아쉬움으로 가득한 2026년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정만큼이나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위 자연적인 인간은 자연적인 본능을 추구하죠. 자연적 본능은 무엇입니까? 종족의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욕망 가운데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개의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욕과 식욕이지요. 성욕은 종족의 번식을 목적으로 하고 생존을 목적으로 하고, 이 식욕은 개인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니 당연히 인간은 그 두 가지에 아주 열과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종족 번식을 위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이것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도 장려해야 할 일이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권속이란 말은 오이코스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오이코스란 말은 가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 우주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이쿠스란 말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생물학적인 우리의 가족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인 우리의 교회도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이 우주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늘날에는 많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는 SNS 가운데 스레드라고 하는 SNS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주 검색하는 것을 이제 보면 이제 그 자주 검색하는 것에 관련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런 관심 있는 글들이 올라오죠. 그럼 어떤 글들이 제 스레드에 가득하겠습니까? 교인들의 글들이 가득해요. 그럼 교인들의 글들이 매일마다 올라와요. 매일마다 수십 개, 수백 개씩 올라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화장실에 있을 때 가끔씩 그 글들을 읽어요. 그럼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마음이 나누인 것을 그 글들을 통해서 자주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캠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 예전에는 여행 가려면 갈등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7박 8일로 여행을 가야 하는데 그럼 주일을 빠지게 되는데, 이게 고민거리였어요. 예전에는 고민거리였어. 물론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까지 교회쯤 한 번쯤 하는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요. 코로나가 끝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교회를 고르고 설교자를 고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를 그저 부담스럽게만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따르면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 하나만 있어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우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이 구절을 믿지 않으니까 내 휴가와 예배 드리는 것 사이에 휴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좀 쉬는 것과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것 사이에서 결정해야 되면 내가 쉬어야지.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교회를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점검할 것은 올 한 해 내가 적어도 52번의 예배만큼은 철저하리라. 내가 외국에 나가 있든 내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내가 한인교회를 찾아가리라. 내가 여행지에서만큼은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의 계획을 철저히 세우리라. 이제 새해에는 오후 예배 때 기간별로 다락방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회복하고 수요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세토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60년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의 로세토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먹을거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지역 사람들은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에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심장병 발병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내과 교수인 스튜어트 올프 교수님과 사회학 교수인 존 브룬 박사가 이 마을을 30년 동안 연구합니다. 추적 조사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로세토 지역의 사람들의 건강이 이렇게 좋은가? 그리고 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로세토 마을은 비록 이 육을 위한 공급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서로 간에 이웃 간에 깊은 유대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혹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픈 이웃이 있으면 공감해주고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이 공동체적인 문화가 질병으로부터 이 지역 주민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질병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가정만큼이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그런 2026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만큼이나 우리의 영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인간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육체도 참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헬라 문화에서는 인간의 육신을 저급하게 취급했습니다. 육신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만 고귀해서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의 말만 기억해서 실천할 수 있다면 육체는 온갖 쾌락과 정욕에 내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대에, 그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믿었던 성도들은 우리의 몸 또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첫째로 이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물적인 어떤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딱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애초에 처음에 조성하실 때부터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우리가 예배하는 척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미디어나 디지털의 관점에서 어디에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올 때 깨끗이 몸도 씻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제일 멋있는 넥타이를 차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어느 사람 중에 골라가지고 내가 네 몸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어릴 때부터 이 땅에서 인간의 여성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출산해서 어릴 때부터 그 몸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과 그런 것들을 겪으시고 교육받으시고 성장하시면서 몸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시고 우리 인간이 몸으로 누려야 될 모든 것들, 인간의 몸으로 겪어야 될 모든 고초와 환난을 다 겪으신 것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기도하셨나요? 아니요, 몸을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천국 가라 선포하셨습니까? 이건 믿어라 그러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으로 우리 육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 육을 다 찢어서 이제는 그 육이 마르고 썩어서 그 육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육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육신 그대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그 육신 그대로 승천하시어 지금도 그 육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육신 버릴 육신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 영원히 쓸 육신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도 써야 할 육신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하반절처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육신 평생 영원히 끝까지 쓸 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무엇 해야겠습니까? 이것저것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 육신을 병들고 아프고 오염되고 훼손되게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먹는 것 하나라도 조심해서 먹고, 우리가 보는 것 하나라도 조심해서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 하나라도 조심하여 이 육에 경건한 생각이 가득하고 거룩한 뜻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몸으로 예배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육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피부 관리와 성형은 보편화되었지만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은 멀리합니다. 화장품 구입에는 많은 물질을 쏟아붓지만 성경은 갖고 다니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키를 키우는 일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아이들의 영적인 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웰빙 식단 열풍으로 먹는 것 하나에도 유기농이니 심지어는 동물복지 계란이니 하면서 신경 쓰지만 딱 한 번 듣는 주일 설교는 한쪽 귀로 들어가서 다른 쪽 귀로 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고 집은 꾸미지만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아니면 나그네가 되시어 외면당하고 쫓겨나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꿈꾸면서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관리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삶은 우리에게서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우리의 영으로 깨어있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2026년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도 육신의 건강, 운동도 너무너무 좋고 유익이 있지만 경건, 우리의 영혼의 운동이야말로 모든 일에 유익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너무너무 좋고 나중의 삶,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경건은 꼭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여러 층 위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구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세계를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가까운 사람들 10여 명 정도가 모이는 무리가 있었는데 벤즈라고 합니다. 네이버 밴드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잖아요. 그 무리 공동체에 따와서 이 벤즈라고 부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10여 명 정도 되는 믿음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목회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모여요. 매주 모여서 질문을 서로에게 던집니다. 근데 그때 던졌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질문하는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있습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당신을 지배하는 죄는 혹시 없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에 대해서 솔직하고 꾸밈 없는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는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 때가 있죠. 그때 솔직하게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지난번 모임 이후에 당신은 어떤 유혹들을 만났습니까?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들을 만났습니까? 또 어떻게 그 유혹들을 이겨냈습니까? 오늘날은 이러한 영적인 질문들이 아예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내게 던져 내가 육적인 삶만큼이나 영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꿈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아주 쉬운 영어를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면 세상의 염려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ut not yet,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살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이 중간에 끼인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바로 그때에야말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우리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건강도 너무 소중하고, 직업도 너무 소중하고, 가족도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만큼이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물질과 건강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2026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0년대 말에 영국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렐리아스 트로터라고 하는 여성 화가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본인의 이 저널이라고 하죠, 일기책을 그림으로 가득 채웠어요. 특히 수채화 같은 걸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날도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시면은 그 그림들 정말 아름답게 그림들을 그립니다. 근데 이 이사벨라 트로터가 워낙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니 어머니가 베니스에 머물 동안 그 당시에 예술 평론가로 아주 유명했던, 또 사회 사상가이기도 하고 사회 철학자이기도 했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이 평론가에게 자기 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줘요. 그 그림을 본 존 러스킨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딸인 트로터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예술에 헌신한다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다. 네가 하는 예술 작품은 멸하지 않는 불멸의 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879년 5월 이사벨라 트로터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림에 바칠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러스킨의 제안을 거절하고 YWCA에 들어가서 복음전도 사역에 힘썼습니다. 빅토리아역 근처의 매춘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힘써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전도 사역이 워낙 고되다 보니 심장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북아프리카 중에 알제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선교사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거절당해요. 건강검진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장병 때문에. 몇 번을 시도한 뒤에도 거절당하자 이 트로터는 공식 선교사가 되는 것,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여성 동료들과 몰래 알제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알제리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러스킨은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녀에게, 트로터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림 그려야 한다, 예술의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트로터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도 너무 소중하지만 2026년 영적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예배에, 말씀에, 제자 훈련으로 훈련받는 일에, 교회에서 섬기고 찬송하고 가르치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자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